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제가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2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예, 어김없이 또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우리 신앙의 또 마무리가 어떠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산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잘못했다면 오늘 그냥 활차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딱 인정받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모든 것이 속 안에 있으니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내만 괴로워도 내만 괴로워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제 짐이 풀렸어요. 제 짐이 풀려 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그 갈보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갈보리예요. 영원한 갈보 아멘 아멘.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깁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제 짐이 풀렸어요.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영원한 갈보리예요. 영원한 갈보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시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제 짐이 풀렸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짐이 풀려서 용서함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예요. 아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능력자가 되신 주님 앞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이행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이트 라이프, 목숨 건 신앙.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보낸 편지 마무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무리 편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연초보다도 연말이 되면 잊을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잊을 수 없는 또 끈끈함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듯이 바울도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수를 쓰면서 복수란 2명 이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라고 말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 둘이 아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그들은 어떤 자였냐, 너무도 헌신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아 싸우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목까지도 내어놓아 싸우니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를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잊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사람, 오늘 우리의 이방인은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하지요. 예, 이방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는 성도라고 그러고 신자라고 그러지만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이방이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와, 저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부부를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이들 중에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이 정말로 있으니 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숨이 무엇일까요? 이 목숨이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자 웰빙 시대라 해서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몸에 해롭다 하면 피하고 좋다면 그걸 만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는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몸이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거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한 번 가버리면 소식도 절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죠. 그 소중한 목숨을 귀중히 다뤄야 하지 않겠어요? 다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쉽게 내어주는 결정을 했냐는 거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들이 목숨을 내어준 대상은 오늘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데 부부간에 서로 의논을 하더라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합일점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은데 이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우리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읍시다. 목이라도 내놓읍시다. 그러니까 그러세. 그럽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누구에게 함부로 목숨을 내어준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기에 어떻게 해 주었기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도 바울 곁에 계속 함께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귀하지 않는 자들이었을까요?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합시다. 그러면 주변에 자기들의 아이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이들은 어쩌란 말이야? 부모 형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목까지라도 내어놓겠다라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진실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들은 누구냐? 오늘 3절 말씀에 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인데 내가 그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들의 이름은 나의 동역자들이야. 그들의 이름은 일명 브리스와 아굴라인데 그들은 영원히 내 안에서 잊을 수가 없는 이 진실한 사람, 내가 죽어도 기억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가슴속에 꼭꼭 묻어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만을 위해서, 이게 주의 종만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의미보다도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목숨을 내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주의 종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내놓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라고 하니 이 바울은 얼마나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 성공자입니까? 이런 일꾼이 있다면 물론 다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또 아니죠. 바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의미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했기에 이들 부부도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꾼들이 우리 영락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야 뭐 그런 일꾼이 되기 때문에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영락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정성과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를 위해서 이들 부부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첫째, 이게 있어야 돼. 세이브가 있어야 돼.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다.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의 열정이 가득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나는 감에 감사, 구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이라도 내놓습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열정이 없으면 해놓고 후회가 스럽습니다. 물질을 발쳐놓고 후회가 됩니다. 헌신하고 후회가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냐면 막 후회가 됩니다. 왜 그러는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는 바로 궁극적으로 따져보자면 그 안에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의 열정이 있으며 주님 바라보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봉사하셔서 하늘 보고가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은 복음의 열정으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열정이 바로 이들 부부의 목숨을 복음에 충성하도록 유인했다는 거죠. 가이드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구원의 열정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수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열정이 있었고, 구원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사명의 열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세이브가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면 사명감에 불이 타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부여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받아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고,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원하는지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보면은 자신들의 사명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돕는 일에 있음에도 알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굿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걸고 내가 주의 종 반열에 같이 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알기에, 예수님이 맡기신 직분임을 알기에, 예수님이 맡기신 소명의식을 알기에 내가 주의 종을 도우며 내가 충성하게 나가는데 더 나가서 목까지라도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는지 바울은 뭐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었다.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면 계속 말이 나옵니다. 유니아에게 문안한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한다. 그 다음에 헤로디온에게 내가 문안한다. 빌레몬고와 율리오와 세네와 네레오와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다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마지막이 되다 보니 내가 잊을 수 없는 고귀한 분들이 있어. 그러니 얼마나 이 양반은 사도 바울은 목회에 성공하신 분입니까? 정말 잊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언급을 하는데 바울의 목숨을 위하였다는 말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척척 박사 척척척척으로 해나가니 얼마나 목회하는데 소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선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뭐 어로 알고 아뭐 알고 알아서 척척척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만 끼리끼리 좋아하고 믿는 자들끼리만 서로서로 먹을 것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나눠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집사라 하더만 내가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저분이 그 권사라고 하대. 권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가 꼭 가고 싶어. 이런 게 나온다면 은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충성했으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복음의 결실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교회의 헌신과 봉사가 곧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핵심 키포인트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부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데 그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으니 자기들의 내 목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바랄 나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는데 이들 부부의 열정과 충성은 성경의 기록이 되며 영원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름과 헌신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들의 목숨 건 헌신이 낱낱이 기록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숨 건 충성자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권성 여러분들이요, 영상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라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도 내가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위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는 이들 모두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의 열정과 충성에 박수로 문안할 것이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할렐루야, 잘해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쩔 때 좀 냄새 나면 어때, 또 없으면 좀 어때, 못 배웠으면 또 어때, 2% 정도 부족하면 어때,
그걸로 우리 주님은 보완하라고,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시청각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자를 사랑하고 나약한 자를 돌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로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서 여러분을 혹시라도 끌고 다니는 그런 요인의 인물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 동안, 금년, 작년 말고라도 코로나에 팔다리가 다 붙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오는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것 정도 괜찮겠다 했더만 난데없는 오미크론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으며 이 땅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가면 손해는 나만 손해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달라집시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우리 합시다. 더 뜨겁게 합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나도 목숨 건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거 들어보세요. 어쩌면 장로님 이 온고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로 하는 게 딱 나오는 거. 내 뒤에선 기가 막힌다 했어.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 말씀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매치가 되는지 안 매치가 되는지.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 이 말은 맥락이 같다는 것을 주님이 필요해서, 성령이 필요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에게 직분 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사명을 부여받았사오니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목숨 건 성도로 이름을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요, 내 그릇은 더럽지만 주님은 쓰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릇은 더럽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쓰시려 내일은 불러주시니 이 어인음에 아멘 아멘 되지 못하고 되지 못한 줄 알다가 된 줄 알 쓰러진 이모 빈손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무릎 꿇어싸.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다 합시다. 이 마음에 찾아가요 주. 아무리 사명의식을 생각하시면서 추한 그릇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성전의 기물이 되어니 이 어인은 세상을 따라 내 세상을 방황하신 분이 있다면 좋게 말할 때 끊으세요. 더 뒤통수 맞기 전에 끊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년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나무로 주님들이여, 주님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나무 주께 드려서 은혜 갚음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며, 성령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 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야 깨달을 수가 있고 생각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시하셔야 내가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무능하고 망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단을 한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그렇다면 목숨 건 우리 귀한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목숨 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새겨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받았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오늘 장로님 그랬죠. 교회가 부흥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자고. 우리 힘을 합해서 내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지 하려고도 하지 않고 열정을 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채찍을 가하십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잘하지만 채찍을 쳐, 더 가라 더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에 채찍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고 했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그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대형 교회에서들은 또 다 그런 거는 또 아니지만 부채 때문에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넘어간 교회도 있고, 그때 언제 제 석사 후배 왔잖아요. 그분도 교회가 갑자기 나가던 교회가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그러고 보니까 그냥 성도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를 와서도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의 정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살아 없고 생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죽어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무덤에 가가지고 당신 빨리 일어나 전도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아예 포기하는 거지. 그러나 기대를 걸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2022년 모든 우리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신경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걸로 믿으니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목숨 건 신앙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부부와 또 그 외에도 많은 이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도 주님 가슴에 이름이 되새겨지며 주의 종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